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날이 계속 덥죠.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가 함께 묵상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장막으로 향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5편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말씀 저희가 3번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 번역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하게 살고 옳은 길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살면 주님 눈밖에 나는 일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나 문답을 나눈 기억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삼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 이렇게 답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도요, 이와 같은 문답입니다. 묻고 답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멀리 이방에서 믿음을 지키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는 아무나 들여보낼 수가 없었죠. 제사장이 여기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당신은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여러 질문을 물으면 예배자는 자기 삶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인 것이죠. 예배자는요, 이 대화를 통해서 지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고 나중에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문답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막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엄격한 자격을 볼 때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가 저희가 깨닫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이렇게 불려지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안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감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이 시편 15편 말씀이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기준으로서 저희가 오늘 시편 15편 말씀도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큰 1번이자 작은 1번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성산에 사는 자의 세 가지 근본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2절을 보니 정직하게 행하고 공정한 정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그 요구하는 기준이 참 높습니다. 이렇게나 높은 기준을 보면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물었다고?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지도자들에게만 이렇게 물어본 건가 싶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목회자 같이 특별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물어본,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당시 종교는 신전에 간다고 하면 그저 겉으로 보이는 이 종교적인 형식과 예절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차원이 다르죠. 사람들이 만든 가짜신은 사람의 겉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참신이신 하나님은 그 속,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기준이 그렇죠. 겉만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다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행하다, 이 걷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쩌다가 한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걸어갈 때 발을 한 번만 내딛고 끝나지 않듯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태도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속이는 것보다 정말 훨씬 까다롭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수준이 참 얼마나 높으신가, 우리 기독교의 도덕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가, 그것을 또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나눔 1번입니다. 세상은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죠. 그게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직, 공의, 진실, 이것을 성도의 자격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에서 이 세상의 방식 대신 정직, 공의, 진실, 이 세 기준을 선택했을 때 내가 느꼈던 자부심이나 보람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니 성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묻습니다. 말을 통제하는 혀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3절을 보니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요, 혼자서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허물하다 이 말도요, 원어로 보면 발로 걸어 다닌다라는 뜻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2절 그 앞에서 정직한 길을 행하는 걸 걷는다고 했는데 2절에 걷는 거, 또 3절에 발로 걷는 거, 이 뜻이 통하죠. 의인은 흠없는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은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이웃 사이를 망가뜨리죠. 뒷담화와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3절에 비방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그냥 학생들이 메롱하는 그런 단순한 놀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서 공동체 생활에 다시는 참여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참 혐오스럽고 치명적인 사회적 살인과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 힘만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 하고 싶다고 죄인인 우리가 안 하게 되나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작은 혀를 결코 완벽하게 다스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이루셨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이 없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우리 대신 묵묵히 다 참아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파괴적인 그런 나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2번입니다. 분별력인 눈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4절 앞부분을 보니 망령된 자는 멸시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혀를 사용한 말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기준은 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의 판단도 못할 뿐더러 자기의 눈을 나쁜 것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적인 의무를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비열한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사람을 멸시하라고 하시죠. 이건 사람 자체를 감정적으로 미워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쫓아가는 그 죄악된 유행과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딱 끊어내라는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의인도 있겠죠. 이런 의인들은 마땅히 존대하며 높여줘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알아두지 않고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또 알아보며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돈, 권력, 이런 세상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분별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마음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4절과 5절을 보니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두지 않는 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해하지 않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혀, 두 번째가 눈이라면 이제 세 번째 기준은 우리 마음과 이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약속하거나 또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나중에 내게 큰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게다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행동도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죠. 돈을 빌려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데 있습니다. 뇌물로 속이는 일도 거부하죠. 죄 없는 자를 보호하는 이 태도도 하나님이 공정한 의를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뇌물로 속이는 일도 거부하면서 죄 없는 자를 보호하는 이 태도 역시 하나님의 공정한 일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나눔 2번입니다. 이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모두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 또한 그 완전한 의를 누리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말의 통절력과 분별, 신실함을 서로에게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